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금 청년부에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함께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저번 주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 소요리 문답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저번 주에 소요리 제1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1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위에 화면에 나오는데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주된이라는 것은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사는 것은요 아주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진정한 목적이 필요하고요 변하지 않는 목적이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필요하고 영원히 가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삶의 목적,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 영원히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자신들만의 주된 목적 또 제일 되는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좋은 집을 사기를 원하고 좋은 차를 원하고 또 풍요로운 경제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더 넓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주어진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골 그 목적지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썩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그 가치가 다하면은 더 이상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문일답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관계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아주 중요시 생각합니다. 너와 관계가 어떠냐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너와 나의 관계가 뭐 1촌이냐 2촌이냐 부부냐 또 친하냐 친하지 아니하냐 이런 관계를 아주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시면서 주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만족하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서 만족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교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이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즐거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즐겁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즐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여기가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여수시민교회고요. 예배당이고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주된 목적, 삶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즐거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또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늘 즐겁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잘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조금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들었을 때 우리들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거우시죠? 왜 그러십니까? 세상을 살아올 때에 죄만 짓고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인이 아니라, 따라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통해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늘 힘들게 살아, 죄만 고백하며 살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꼬신다? 이런 말 쓰십니까? 죄송합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에 있는데요. 만약에 아니네요. 진짜 있네요. 미안하다, 규민아. 제 아들이 아빠한테 잘못했다 해가지고 아빠 이제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해도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아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에요 하고 집을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늘 기쁨의 삶을 누리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제 2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 제 2문, 빠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보여주세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 이 규칙이라는 것은요, 법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인간의 주된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어떤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 2문에 하고 있고요. 그 질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유일한 규칙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규칙과 방법, 또 그 원칙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간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지? 그러나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의 이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성경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바로 일반적인 종교는요, 근원을 추구하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과 세상의 근본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 여기는 인간이 뭔가를 알아내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연구하고 신을 탐구합니다. 저 신은 어떤 신일까? 또 뭐 바알이라는 신은,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저런 신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사람이 무엇인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탐구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죠? 언제요? 영원 전요. 어폐가 있죠. 영원이라는 시간도 알 수가 없는데 영원 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시죠? 영원 후까지. 우리가 왜 대답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시간이라는 이 세월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언제라는 이 말 자체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의 그 범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어디부터 존재하시는지, 언제까지 존재하실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인간의 이 미련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영원 전이라고 얘기하여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또 영원 후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것마저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또 설명해 주시는 만큼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이 무엇이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신구약 66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단이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릴 방법을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한다면 이단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고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TV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위조 지폐를 이렇게 감별하는 그 감별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진짜 지폐, 진짜 돈 있죠. 진짜 돈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만져본답니다. 그러면은 가짜가 탁 들어오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진짜가 뭔지를 확실히 알면 됩니다. 확실히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알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가 뭔지 긴가민가 하니까 가짜가 들어와도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헷갈리고 여기가 교회 아닌지 교회 밖인지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 이것은 법인데 이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알려주는 규칙에 따라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다른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성경을 무시하고 또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벌을 내리시겠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7절과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칙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규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세상에서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직장 생활을 잠깐 했을 때에 제가 설계실에서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것이 ISO 9001 인정이었습니다. 이 국제 인증 번호였는데요. 와, 이거는요, 이게 ISO를 인정받지 못하면 수출도 못하고 또 국내에서도 ISO 규격이 없으면 이게 물건을 안 사주겠다,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 ISO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KS 규격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서 또 정해진 그런 방법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고 설계하고 생산하고 검사하고 또 출하하고 원재료부터 이래가지고 엄청난 많은, 그래서 ISO 9001, 9002, 9003 이렇게 막 많이 있습니다. 뭐 원재료부터 시작하는지 뭐 설계부터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요, 물건을 팔 수가 없다니까요. 자신의 만든 물건들을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삶의 규칙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방법,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탕과 과자를 드렸습니다. 자, 사탕과 과자를 받은 엄마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진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 물론 사탕과 과자를 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안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탕과 과자 정도로도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었지만, 엄마 아빠는요, 더 큰 걸 원하고 있습니다. 뭐 요런 거라든지요, 네모난 거라든지 뭐 그런 걸 원하고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 아이의 그 마음이 고맙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 준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또 그것은요, 사탕과 과자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는 것, 성실한 것,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 뭐 이런 것들, 착하게 자라는 것, 또 신앙이 잘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부모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또 물질을 좀 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도 사람의 수준이나 사람의 방법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여수시민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때요? 사랑하면 됩니다. 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자, 근데 눈빛은 정상적인 눈빛이 돼야 됩니다. 개슴체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고, 질투하지 말라 했는데 질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히 지키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규칙에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어쨌든 말씀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어지는 걸 당연히 알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 우리들에게는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특별 계시이고요, 일반 계시는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화론을 믿나요? 창조론을 믿나요? 창조론을 믿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닭이 먼저인가요? 계란이 먼저인가요? 닭이요? 왜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물은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그 개체의 완벽한 모습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우리들은 닭이 먼저인지, 그리고 계란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지구와, 그리고 지구가 있는 태양계와 그리고 은하계, 이 우주의 신비가 지금 아주 많이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창조론의 과학자들이, 또 진화론에 속해 있는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우리 태양계 주위에 돌아가는 이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자기의 궤도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궤도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0.1도라도 이 궤도에 어긋나면 충돌이, 행성끼리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또 각 행성들이 밀고 당기는 이 힘이 1%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지구가 태양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 버려서 지구가 태양을 보지 못해서 이제 빙하기에서 그냥 얼어 죽고 말든지, 아니면은 태양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태양에 쏠려 들어가 가지고 부딪혀서 지구가 박살나고 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과학자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다라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 식물이 자라는 것, 태양이 뜨고 지는 것, 비가 내리고 하는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니 이것이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든 누군가가 있겠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신이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창조되어진 창조물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죠. 처음에 단세포 생물이 빅뱅에 의해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너들 들어봤나? 8개가 되고, 그래서 이 생물이 어떤 작은 생물이 되었는데, 이 생물이 바다에 살다가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힘이 이렇게 다리가 생기고 꼬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이
기 나와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이제 또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에 그 단세포 생물이 사람이 된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된 일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탄생조차도 우연히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연히 생겼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우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동차의 부품이요 2만 개가 넘거든요. 그 2만 개 자동차 부품을 다 따로 끌고 모았습니다. 끌고 모아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2만 개를 팍 던졌는데 탁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요? 자동차가 됐다. 이 자동차가 되면 그 진화론자들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그 부품이 다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립을 해야 되죠. 끼워 맞춰야 되죠. 치수에 맞게 공차를 다 따져서 잘 끼워 맞춰야 되고 작동을 다 하게 만들어야 그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환경과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보고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과 계절의 순환과 또 신비한 동식물과 웅장한 바다와 산 등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 양심,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양심을 또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유일한 규칙,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니 이 규칙에 따라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늘 우리는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여러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바로 사람의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시고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굳이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신 성경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까? 이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부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40여 명이라는 그런 성경 기자가 구약의 39권 말씀과 신약의 27권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하나 쓰더라도 한 사람이 집중해서 써야만이 그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쓰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40명이라는 사람이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하나의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여졌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설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 또 하나는 역동적 영감설,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 많이 들어보셨죠? 기계적 영감설은요, 사람이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써 해서 받아서 썼던 게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주장이고요. 역동적 영감설은 성경 기자가 자기가 알아서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동력적 또는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것은, 우리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인데요. 이것은 저자들의 그 특성들을 잘 활용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쓰게 한,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바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사람의 마음대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영원히 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칙인 이 성령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